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네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후 예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깊이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서론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서론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같은 열정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문안을 하다가 말고 복음을 말하게 되고 감사를 표하게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특별히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뜨겁게 설명하여 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론과 문안 인사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평은 편지 형식인데 이 짧은 로마서에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끝이 나고 이제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본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의 2절 속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론 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음은 곧 승리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의 원뜻은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내력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년씩이나 이제 멀리 떨어져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백성들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도 빨리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이나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전쟁에 승리가 있으면 이제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게 돼요. 한시바삐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전령은 높은 데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겼다, 어디를 쳐들어가서 어디를 빼앗았다,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전보에 군중들은 환성을 터뜨리게 되겠죠. 이기는 자체만도 기쁜데 지금 무엇을 걸고 하냐면 국운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선지서를 보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서 정말 벌거벗고 꽁꽁 두르면서 참 굴비처럼 엮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겼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데 이기면 또 땅을 얻게 되고 노예를 얻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고 상대의 재물을 또 빼앗아 오게 되고 뭐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함성을 지르고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고 간에 아주 기쁨에 겨워서 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단 한마디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이것이 온 국민을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큰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이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방과 승리의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율법과 진노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축제의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벅찬 기쁨과 이 감격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늘 화난 얼굴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참 모습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노예로 끌려가느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맞이한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것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알려주는 것,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그래서 복음서가 상당히 늦게 기록이 되잖아요. 바울 서신보다도 한 10년 정도씩 이렇게 늦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고 바울이 알 리는 없을 것이고, 이 복음서도 다 그 자료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이게 메모를 해놓거나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수집을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해서 바울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실이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한 것을 내가 같이 지내면서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의 사건이죠.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애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다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그 이전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직접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예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밖에 없지요.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참 죄인으로 죽었다.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누가 33살에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이 사실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살에 젊은 청년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밖에는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그것이 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안 믿지만 부활하신 것도 안 믿는 것이고, 그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젊은 청년이 이제 죽었다는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인데, 자,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선언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가?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절대로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면서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소민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약소민족의 젊은이니까 뭐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로마 사람의 이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자, 일찍이 이 로마가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헬라 철학이 뛰어난 것을 로마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고 뛰어난 헬라 철학이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대표하는 헬라 철학이 로마의 무릎을 꿇고 결국 이긴 것은 힘, 군사력, 강력한 힘이 뭐 철학이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 힘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릎을 꿇렸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을 해요. 언뜻 듣기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혹해서 진리에 관심을 가져서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지만 사실은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뭐 진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게 된 처지에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진리, 승리가 진리고 힘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인데 패하고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무슨 진리냐? 내 처지에 진리 운운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니까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참 형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항상 이것이 당당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결코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고 죄 많은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시민권 없는 자가 당하는 것이고 이런 그 약한 자, 약소민족의 약한 자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다. 이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추상적인 진리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그렇게 구원을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절대로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길이고 저것이 길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양심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산다, 구원받는다, 좋은 데 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세상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길을 만들고 보여주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율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은 능력이고 철학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규범도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나미스라는 말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를 원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파워,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복음이 바로 이 디나미스,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울 수가 없고 나의 자랑이고 널리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부정적으로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미선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죽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헛된 욕망이 다 사라집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어느 결에 없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긍정적으로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관이 살아나고 하루하루의 생의 보람과 그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생애와 비추어서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복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지는 겉옷 그 끄트머리를 만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봅니다. 누군가가 이제 건드려서 능력이 나가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보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따라와서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거라사에 무서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맑은 정신을 찾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이 나타나면 어두운 권세가 다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 한마디, 복음,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세속적인 것과 죄의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길 잃는 것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마는 복음이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바가 될 때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 큰 부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밑에 다루는 세리장 이런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먼발치라도 좀 볼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겠어요.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함부로 이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먼발치라서도 보기를 원했는데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나 같은 사람 그저 멀리서만 바라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내가 보고 싶어서 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를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은 많은 돈을 이제 벌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부리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버림받은 사람을 붙들어 건져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죄와 율법을 이기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죄를 이기도록 해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복음이 내 도덕적 편견이나 율법을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다시 한번 힘쓰게 만들고 죄와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것은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벽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거든요. 소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또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초리로 사용하면서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철저하게 그들이 망하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탄 사람들의 그 불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선지서 아니겠습니까? 그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꺼려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자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들어가고 심판받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때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해서도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결심하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고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주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 우주가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전 우주적인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론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년 안에 경험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의 끝날 아니겠어요? 그 날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칠 때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용서하게도 되고 죄를 이기게도 되고 사악함을 이기게도 되고 세속적 욕망도 이기게 됩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그런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용서하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거론해가지고 옛날에 뭐 했다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씻은 듯이 씻어버려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서 너무 또 가난해서 고생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할까? 그래서 내가 소외되고 외로워질까? 이런 두려움까지도 복음에서는요, 싹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복음을 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말 내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능력이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이런
전적 위탁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이 진정 나의 것이 되고 구원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 다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전적 의지하여서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